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곡식을 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종일 거친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줍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기로 세게 내리쳐 알곡을 추려냈습니다. 그렇게 얻은 양은 한 에바 약 22리터 정도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풍성함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흘려두라고 일꾼들에게 지시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룻이 얻은 기적 같은 풍성함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배려와 은혜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가 알아채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모른 채 성실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노동 위에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더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하루 동안 주운 보리 한 에바와 점심으로 받았으나 먹다 남긴 볶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볶은 곡식은 굳이 챙겨올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냥 밭에서 다 먹어도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집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를 생각하며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먼저 가 있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은 단순히 음식의 잉여가 아니라 결핍에서 풍족함으로 바뀐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탄식했습니다. 텅 빔이 1장의 언어였다면 룻이 가져온 이 풍성함은 그 텅 빔을 채우기 시작하는 첫 신호였습니다. 그 남은 것을 받아든 순간에 나오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리 한 에바와 볶은 곡식을 본 나오미는 이것이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이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연속으로 쏟아 놓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니? 나오미는 결과만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 뒤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오미 안에서 무엇인가 뒤집힙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타국에서 10년을 보낸 뒤 빈손으로 돌아온 여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 탄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셨고 그분의 손길이 자신에게는 재앙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보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오미는 살아있는 자, 즉 자신과 룻만을 말하지 않고 죽은 자까지 말합니다. 모압 땅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입니다. 나오미의 시선은 지금 살아있는 자신들에게 머물지 않고 이미 죽은 이들의 자리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환대는 살아있는 두 여인을 돕는 행동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이 남긴 빈자리, 끊어진 듯 보이는 가문의 이름,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한 번도 자신들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끊어진 듯 보였을 뿐,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의 찬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어가 보아스인지 하나님이신지 쉽게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상당수는 이 찬송의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읽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친절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구체적인 행동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아스의 친절함이지만 나오미의 눈에는 그 친절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보였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은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한 에바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찬송을 마치며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는 친족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가난이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의 몫이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친족이었습니다. 가난한 친족의 땅을 되사주고 자손 없이 죽은 친족의 이름이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환대를 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한 영혼이 구속사의 장엄한 섭리에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아스의 친절이지만 나오미가 본 것은 그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말을 전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은 생존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 보호망의 바깥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었지만 낯선 밭에서 낯선 남자들 사이에서 혼자 일한다는 것은 언제나 폭행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나오미가 22절에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만나다는 단순한 만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파가아는 부딪히다, 타격하다는 강한 물리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다른 밭에 갔다가 거칠게 다루어지거나 폭행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룻의 삶은 한 발자국만 보호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여인 룻이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며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호받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사람들 곁에서, 보아스가 직접 지시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일꾼들에게 그를 건드리지 말라, 그가 목마르거든 그릇에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 우연을 이미 배치해 두신 분이 계십니다. 룻이 어느 밭으로 발길을 향할지,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일지, 그가 어떤 사람일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22절에서 경고할 때 쓴 단어 파가아는 룻기 1장 16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할 때 룻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두 장면에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장에서 룻은 나오미의 강권을 뿌리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고 2장에서 그 선택의 대가를 매일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밭, 위험이 도사리는 현실에서 룻이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길 위에 룻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 두고 계셨습니다. 룻이 위험을 감수하며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위험이 없는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도사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울타리를 치고 계십니다. 룻이 감당해야 했던 위태로움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보호의 자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약 두세 달이 해당됩니다. 이 시간 동안 룻은 매일 같은 자리에 나아가며 동일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결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눈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 보이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 번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오미의 눈이 닫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가 그 눈을 열었습니다. 또 하나는 룻이 감당해야 했던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룻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험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고백했듯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치지 않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죽음의 경계마저 넘어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걷는 위태로운 길 위에서 이미 먼저 가셔서 울타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헤세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